이제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도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부림치는 일까지 도우소서.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도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상하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제사함을 위하여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도이게 하옵소서. 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1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원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로 6일째 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자고 이렇게 계속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또 외우고 또 이렇게 새기면서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양육받는 게 계속 연습을 이렇게 해나가는 이거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번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는 또 현실의 생활이 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그 생활이 되는, 즉 하나님의 의를 참 믿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 가도록 또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내일을 또 주일을 은혜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동안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것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두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서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연애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번 주일에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영적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 셋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데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는 생각할까 항상 이렇게 하나라도 이게 다 우리 몸이 보세요. 한 지체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머리까지 그죠? 한 말씀 딱 붙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연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제일 좋은 거는 그 주일에 하신 말씀을 딱 붙들고 아니면 평생에 내가 그 외우면서 은혜로 그때마다 조금 달라지지만 그때마다 외웠던 성경 성구 있잖아요. 그걸 꼭 붙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성경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다 그렇게 살도록 성경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는데 항상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때마다 그 찬송가 또 가장 은혜되는 게 달라지고 또 그 말씀도 달라지는 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꼭 하도록 합시다. 그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 전부 사망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 데이터밖에 없어. 사망 데이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넘어져지고 일어나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돼. 그게 요즘 말로는 데이터라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걸 배경의 목사님 말씀대로 많은 신앙의 마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신앙의 마디 그게 성경에 있는 본문으로만 믿음의 많은 믿음의 시련의 연단이라 하겠고 그죠? 요즘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 그 인생 데이터가 신앙 생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를 드리자는 걸 이게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제가 이래 살아보면 그 사람들이 선동잘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짧은 단어만 이어서 그 깊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 그럼 하나 단어를 쓰면 그냥 외우지 말고 영적 예배가 뭐지? 이게 내가 이 말을 정말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하면서 영적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힘이 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단어를 하나 의미했으면 영적 예배를 드리자면 영적 예배가 뭐지 하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대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 봐야 됩니다. 영적 예배. 그다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는 것도 그게 무슨 말이지 한번 그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들어서 내 거를 삼도록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미를 알면 내가 이걸 기억하고 생활에서 적용해서 살아야 보겠다 하는 또 이게 있어야지 진실한 게 뭐냐 성경에 진실한 자든 이기리로다 하는 그 진실이 뭐냐 하니까 요 배웠으면 배운 요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배웠지 그 지식 자랑하려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요대로 살아보기까지 애를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칠 때 만약에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실행하기까지 가르치는 그 소원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진실한 목회자죠. 가르치는 거로 끝나고 아 목사님 설교 진짜로 잘했다 하고 그 듣는 사람들이 그냥 평가나 해주고 그 명설교 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거는 진실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외워보세요. 신하들선 잘 외우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너희는 가서 이제 가라.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자 그러면 신하 1인자에서는 제자 삼는 게 뭐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 게 뭐야? 자, 이거 봐. 제가 이 해석을 한 번만 한 게 아닌데도. 제자는 그분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소원을 가지고 또 변화된 것까지도 포함을 해요. 그냥 일단은 변화가 안 돼도 예수님과 같은 자가 돼보고 싶은 거. 그죠?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너는 주의 것이다. 너는 이제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죽었다. 그지? 응?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살았으니까 내 것으로 나를 위해 사는 자라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받은 그 세례받는 표입니다. 과거에 옛사람 죽었고 이제 주님 위해서 살 남았다는 게 세례받은 표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세례 받으면서 바울 사도같이 날마다 죽는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고 모든 성령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또 그다음 뭐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가 이제 배운 거잖아. 우리가 배운 거를 남한테도 어떻게 가르쳐 가지고 그다음 가르치면 끝납니까? 이제 거기서 가르친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지키기까지 가르쳐야 그게 진실한 목회자예요. 근데 아이고 뭐 지키게 하려니까 잔소리꾼이고 싫어하니까 그냥 설교나 하고 그냥 듣든 말든 설교나 끝내자. 자, 그러면 이게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식을 가르칠 때 행동하듯까지 가르치려니까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쳐 뭐 하기까지요? 지키기까지 내가 해야지 내가 진실한 목회자가 되는 거야. 가르쳐 지키가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 산상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것 중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나 돼 있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 갖고 모든 신앙 승리를 했다 하더라고. 그분은 또 내가 오늘 항상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데 알겠죠? 어?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을 이걸 가르칠 때 이제 가르쳐가지고 우선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또 그대로서 현실에서 이대로 적응해서 살도록 또 내가 지키도록까지 하는 게 제가 그래도 뭐 그나마 진실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서 그러므로를 오늘 또 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근데 그러므로는 여기 앞에 로마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러므로 이랬어요. 그러므로. 그럼 그게 뭐가? 그거는 딱 한마디 성경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요절입니다. 잠 외워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나 이것을 11장까지 다 해석을 해놓고 오늘 이제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사는데 각 사람의 그 자기 주어진 그 위치에 따라서 그지? 그 이상의 분수를 품지 말고 요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게 12장 1절부터 쭉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은 그 복 있는 자인 줄 내가 깨닫고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일단은 하나님 의를 입은 자기를 그 의와 자기가 받은 자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 생활이 있지 않느냐, 순종 생활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게 12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 믿음의 의.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어. 그래. 로마서 내가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로마서 3장부터 로마로 여러분들 성경은 펴봐요.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을 펴봐요. 전부 다 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해놓고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을 쫓아 나타나느니 바로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하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일단 말해놓고 그다음부터 18절부터 쭉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데 대해서 이제 말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창세기 보면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저기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문서계시를 주기 전에도 벌써 문서계시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세상 자연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저희가 핑계치 못할 거라. 그렇게 하면서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쭉 말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가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러면서 9절 보면 3장 그럼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미리 선언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0일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살대서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위가 없이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제 쭉 제가 너무 빨리빨리 이랬으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진실한 사람 같으면 야 목사님 빨리빨리 말했으니까 그럼 기억에 나도 한번 찾아서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냥 들었으니까 그렇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 노트를 갖고 나중에 필기 갖고 한번 새겨보잖아요. 그죠? 예? 강의하는 사람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벌써 익숙한 사람은 그동안 안 적어도 다 기억했다. 또 다시 새겨볼 수 있지만 초보 같은 거는 또 기록해 놨다가 다 새겨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뭐냐면 꼭 그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요. 꼭 어떤 강의 시간에 정말 잘 배우기 위해서 노트도 하고 막 애를 쓰듯이 초보는 다 기억에나 또 새겨보고 또 이미 아는 건 또 한 번 또 새겨보고 복습하듯이 꼭 그 세상 공부하는 방법을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새김 눈이 초롱초롱하지도 않고 그 다음 또 다음에 새기지도 않고 더 나가서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어요? 또 목사님 설교를 했어도 그 듣는다고 당장에 똑같이 안 되잖아. 자기는 또 가서 한번 또 강의를 받아도 자기가 그 노트한 걸 보고 또 해봐야 어느 정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보고 그런 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 믿음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분한테 배워도 그분 배운 데 대해서 귀한 줄 알고 복습을 하고 애를 쓰지 않으면 좋은 선생님의 그거를 자기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백목사님 같은 서북계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이 배웠지만 참 그분의 거기 이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서북계에서도 뭐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하고 벌써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별이 딱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자꾸 사람은 배워서 알고 배운 걸 또 체험해서 알아가는데
배우는 것부터 바로 배우지, 힘써서 배우지 않으면은 현실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내 공부하는 애들도 보면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만 잘하는 거는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벌써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받냐. 그걸 보면 거의 뭐 100%나 이러다 해서 90% 이상 정해진 거예요. 그걸 볼 때. 그 어떻게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도 말해도 안 돼. 참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야 되지. 기중이 여기면 뭐 그 말씀이 기중이 여기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내 인생의 70 몇 년을 통해서 그 압축된 걸 전하니까 참 그게 제가 그냥 말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기중히 여기고 저도 백목사님 그걸 기중히 여기고 받으니까 그때는 조금 알아듣다가 지금도 그게 말씀이 오늘도 또 보면 또 새롭고 또 새로워져. 그죠? 새로워져. 그래 우선은 오늘 제가 영적 예배를 그러니까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잖아요. 그게 우리 어디에 있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일단 우리 조상도 여기서 예배했나이다 이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참 예배할 때가 이르서 이때라. 그러면서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영적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뜻은 그러니까 그게 또 뭘까? 그냥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좋다 이래 하지 말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예배인가 한번 자꾸 내가 실행하려고 하면은 자 물건을 만들려고 하고 실제 뭘 하려면 아는 것 같아도 또 새롭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대로 살아보려면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뭔가 좀 가르쳐도 또 배워서도 또 내대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나는 그 사람들 전동도 알죠. 뭣도 뭐 단어 간단히 긴 거는 또 알아듣지 못하니까 간단한 몇 구워갖고 외우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선동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래.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자, 진정의 예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의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게 진정의 예배야. 그러면 그렇게 자기로서는 그래도 주님 앞에 다 해야지. 그 다음에 주님이 그래 받아서의 성령에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게 주님이 그래 됐다 하는 게 이제 신령이 되는 거야. 나로서는 다 힘을 쓰는 그 자체가 그 주님 그걸 받으시거든요. 받으면은 주님이 됐다 하기까지 된 게 이제 신령의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 받으신 예배가 되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모든 생활이 오늘 하나하나가 나로서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서 사는 생애가 돼야지 그게 영적 예배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받는 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돼갖고 신령 성령 인정하기까지 그 내용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맡겨버려. 주님 하자는 대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고 주님 저는 무지무능합니다.
나를 잘 끌어주세요. 내가 가르친 대로 알겠습니다. 또 그랬고 너희 몸 하나님께 산재로 주님께 드렸어. 그럼 오늘 이렇게 또 배우고 자, 또 너를 드렸으니까 제물로 드렸으니까 죽어야 되지. 우리는 어저께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어저께 그런 날이 그런 어떤 사람이 천국의 복음이 세갖고 너무 세서 그렇게 믿어야 될 줄 알면서 세서 나는 그 자신이 없어서 우리 딸은 거기에 가면 좋은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인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세서 그랬대.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복음이 센 거래. 그 신하 집사님 지가 안 죽고 복음을 받으려면 세게 보이지. 근데 그 복음을 했는데 죽으면 좋은 복음이잖아. 내가 죽어야 되잖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죽는데 내가 죽으면 힘들잖아. 힘든 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어떤 사람이 뭐 예술이나 운동으로 일단 배운 것까지는 배우기까지도 그것도 좀 힘들지만 그대로 연습을 하면서 연습 안 된 거를 과거에 잘못된 습관을 죽이고 이걸 하려니까 실제적인 지식적으로 그 배우는 것도 힘들지만 실제 연습에 들어가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 연습을 만들어줘야 되니 과거에 그 잘못된 걸 고쳐야 되잖아. 그죠? 오늘도 우리가 너희 몸 하늘 깊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니 제사로 드리니까 주님께 맡기고 이거 죽여주세요. 그죠? 이제 주님이 주장해서 전에 내가 주장해 살았고 내 지혜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 맡겨갖고 주님 지혜대로 그 능력대로 사니까 과거 그 옛사람이 힘들어서 하지 않겠어요? 힘들어 하겠죠. 그런 내가 죽는 힘든 건 있어야지. 그죠? 근데 제가 자주 말하는 거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그걸 위해서 그거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 수준에서 더 잘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으면 그 순간에 제일 평안하잖아. 그죠? 연습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근데 배우지도 않고 연습도 안 하면 앞으로 올 모든 환란 속에서 현재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그때 되면 완전히 죽는 거 완전히 이제 거기 감당이 안 되고 완전히 영육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앞으로 날이 추우면 추운 대로 그 필요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 옷 입기 싫어서 안 입으면 걸어 죽는 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고 옛날 난 어저께도 날이 이래 추우면 내가 어릴 때 생각해봐요. 옛날 사람들은 겨울 나는 게 전쟁이라고 했는데 옛날 어릴 때 전쟁이라 하더라고. 요즘은 뭐 가스로 난방인데 옛날에는 나무를 해갖고 와서 왜 나무를 합니까? 어릴 때 물어보니까 이거 나무 안 해놓으면 죽어. 왜? 얼어 죽는데. 멀리서 벌써 미리 겨울 되기 전에 나무를 해갖고 아궁이에다 갖다 놔야 그죠? 그 연탄이 나왔지만은 안 그러면 어떻게 얼어 죽어버린대. 준비 안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겨울 나는 게 전쟁이야. 전쟁 안 죽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는 더 이게 나를 죽여가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지혜 속에 능력 속에 들어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아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아무 일 없고 참 그럼 자기라는 사람이 죽고 자라지 않아요. 안 자라요. 지금 5살짜리 맨날 5살짜리로 있는 거야. 애들도 5살짜리가 점점 10살이 되고 20살이 맞춰 살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변화되려니까 맞춰 살라니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는데 힘들었냐? 힘이 안 들었냐? 힘이 들지. 그 나이에 따라 맞춰서 살아가야 되니까 힘이 들잖아. 그죠? 힘이 안 들고 사람 되는 게 없다 이거야. 힘이 안 들고 사람 그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 자, 아무 일 없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바보 예수를 믿는 거야.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고쳐지고 변화되고 자라게 돼 있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아무 일 없는 거,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라고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은 환난 자취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환난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좀 잘 생각해서 사세요. 자,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한문 용어는 알아야 되잖아. 환난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환난을 자치 스스로 취하고 사는 사람. 근데 스스로 그렇게 내가 옳고 바르게 살라니까 내 안에 옛사람하고 부딪히는 전투가 있지 않겠어. 밖에 또 외부 악한 세상과 전투가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거죠. 자취생활. 그래서는 그래. 영적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 산제사를 내가 드리고 사는 거야. 맡기고 사는 거야. 근데 내 맡기지 못하고 내대로 내 주관대로 내 욕심대로 미련한 대로 살았던 그걸 죽여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죽여야 나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고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빌립보 3장 그 9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가장 인생으로서 고상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바울은 그래서 앞에 유익하다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지? 그다음 그 뒤에 보면 그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 앞에 모든 것을 유익되는 것을 해로 여기고 그 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이래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었던 것들을 다 부인하고 또 그거를 배설물이라는 뜻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또 앞에는 유익하는 것 그거 있으면 뭐가 될 줄 아는 그게 아니야. 그건 일단 부인해 버려야 돼.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두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앞에 유익하는 것을 해로우겠다는 거하고 뒤에 배설물이겠다는 거 조금 다른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설물이겠다는 이용한다는 뜻이고 앞에 해로우겠다는 것은 그걸 부인한다는 완전히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해로워야겠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겼다. 참 이게 죽이고 그게 바로 제물로 자기 몸을 딱 내놓고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고. 이제 이거 해본 사람 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힘든데 노를 책임져 봐.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그래서 결혼식 때 보면은 저는 그 창식이 그걸 많이 하는데 그 여자를 만드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보면 벌거 야단과 하야가 벗어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래 나오고 3장에 가면 또 부끄러워해가지고 무화과 잎을 엮고 똑같이 벗었는데 2장 그 끝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다 해놓고 3장에 가서는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한다 했죠? 무화과 잎으로 엮었다 이렇게 완전히 벗은 데 정반대가 나와. 그게 뭐냐면 벗어나 부끄러워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워 안 했다 그 뜻이야. 자기 아름다움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 아름다움이고 보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자기가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보호인데 하나님 떠나서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니까 자기를 볼 때 부끄러운 거고 생이가 그지? 또 연정하게 보이니까 무화과 나이 보이 똑같이 그게 벌써 믿음으로 인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를 볼 때 벗었다 안 같은 벗은 걸 볼 때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면
그래 우리는 그래 이제 이렇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요것만 다 하고 끝낼게. 그래서 의에 대해서 저는 이래 생각. 자꾸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초대교회 보면은 율법의 행위의 그리스도의 사흘대석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 두 가지를 사복음서나 또 바울 로마서 모든 서신에 나타나는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 미혹이야 미혹.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래 그래놓고도 율법의 행위의 의를 자꾸 자랑하고 사는 거야. 목회자도 보면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보면 그러면서 자 뭐냐면은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 돼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제 요것만 하고 끝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자꾸 깊이 의인은 뭐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은 바로 그 앞에 절수를 딱 뭐지?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 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보통 보편적인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물어보면은 하나님 해줄 건 믿는 거로 산다. 이렇게만 하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랑과 감격으로 산다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해요. 내가 일부러 딱 개인적으로 물어봐. 백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우리 세례문답에 하나님 의가 여러 번 나왔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열어서 보여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또 뭐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자,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래 되어 있잖아요. 비밀이야. 자, 비밀이니까 아무나 딱 아무나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람만 알아요. 김영희 씨 어떻게 본인이 노력만 하면 알아지는 거야? 예? 하나님 열어준 사람만 아는 거야. 비밀. 알겠죠? 자, 그래서 아는 거야.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알지 못해. 난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말하면 탁 알아야 될지 않아. 근데 보면 그게 아니야. 예수님 말해도 소수만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예수님 당시도. 그렇죠? 그게 왜 그래? 열어줄 사람만 열려서 그래. 저도 그걸 보고, 그래. 교회 가면 다, 백목사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그렇게 귀한 줄 알아. 다 들어간 건 아니구나. 귀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복 받은 거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야. 저도 설교를 하면서 교회들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다 받아야 되는데, 건이가 안 받아. 그럼 일이 돼야 되잖아. 답답한 거 왜 못 받냐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열어준 사람 받기 때문에, 참, 받는 사람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못 받는 사람 보면 하나님 열어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데서 못 받았다면 내 속이 터져야 되잖아요. 속이 터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르쳐도 한 열어준 사람한테만 들어간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어. 이거를 우리가 이거 깨닫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쭉 우선 그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딱 해놓고 20절에 가면은 율법이 나타납니다. 율법. 근데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갈라디아서 2장과 3장, 4장에 보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 했잖아요. 누구야?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게 430년에 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율법이 없이 할 수 못했다고 돼 있죠. 그죠? 430년이니까 거기 연수는 아브라함 시나산에서 십계명을 준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이삭을 주기로 약속한 약속이잖아. 그 약속 그것이 430년이라고 그 누가 계산한 거 하면 바울이 계산해서 그래 말한 거야. 그렇죠?
자, 율법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먼저예요? 약속과. 그럼 율법이 그 뒤에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율법이 있는 것은 범법한 자들에게 그 죄를 알게 하려고 율법이 오게 됐다 이랬잖아. 그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믿음이 먼저란 말입니다. 먼저. 그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 로마서 3장 20절은 여러분 꼭 외우세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범법하기 때문에 율법이 와서 죄를 알게 한 거다. 또 로마서에도 보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알게 됐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배우잖아요. 성경 말씀 처음에 여러분 율법으로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말씀을 배워서 율법으로 배우면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많이 배우면 처음 율법 배우는데 그걸 때문에 정죄받아서 내가 죄인인 어떤 순서를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또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 원합니다 하고 또 97장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내가 성경을 배우면요 성경에 정죄받아서 진실한 사람은 정죄받아서 내가 죄인의 그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게 원래 그 올바른 순서예요.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모르겠고 근데 처음 이런 순서는 성경 조금 아니까 이런 게 있는데 놀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모르고 남한테 정죄를 자꾸 하는 거야. 저는 제일 쉬운 게 우리 어머니한테 막 정죄했다 했잖아. 그죠? 근데 어느 시기 가면 하나님이 이거 너한테 한번 해봐라 하면 엄청 제가 쥐는 거예요. 그죠? 남을 정죄해봤다가 그 다음에 나를 정죄해갖고 하니까 어이구 자기가 의인 되겠어요. 율법의 행위를 또 되면 이게 내가 죄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더 모르고 미련하니까 율법을 몇 가지 행했어. 그럼 그거 갖고 내가 율법 행위를 의롭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하더니 율법의 행위 그 자체는 의가 아닌 거야. 알겠죠? 예? 자기 율법을 정죄받고 있는데 정죄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 세리와 죄인 나오지 뭐라고 하면 그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래 하면서 제목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 다음 뭐가 나오니까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다 하면서 남을 딱 비교해서 나는 하루에 11절을 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째 금식 기도하나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래하고 세리는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감이라는 말이 나와. 감이 뭐라고 나와서 인자 입사 그다음 뭐가 나와. 요들은 낫다 아이고 나 벌써 눈을 보다.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 가슴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단 말이야. 감히 자 그래 보통 유대인들 기도를 하늘 우러러 보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감히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기도할 때 보세요 이렇게 숙이고 기도하는 거는 겸손 감히 하늘 우러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 죄인인데 겸손한 표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늘 우러러 이렇게 기도했대. 근데 이 세리는 내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면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죠? 이렇게 기도했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숙이고 기도하는 게 이 성구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성구를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그러면서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리는 배운 말씀을 아는 대로 보니까 나한테 되니까 너무 죄인이야. 그지?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남만 적용하고 남은 멸시하고 자기는 어렵다고 여겼어. 그러니까 오답 몇 절이 나와? 14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누가? 세리가 누구보다 바리새인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예수님 집중하신 말씀이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은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할 수 없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 율법에 보면 인간이 행위 갖고 어렵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의인은 없나되 뭐야? 하나도 없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리저리 치우쳐 멸망하게 되고. 그래 저는 그 이리저리 치우쳐 멸망하게 되고 저는 그거를 또 보고 사람이 어디 지가 바리새인이 자기가 잘 믿는다는 사람이잖아. 우리 저 여러분들은 잘 이래서 행위를 어렵다 그래서 막 치우쳐 갖고 또 이래 치우치고 저래 치워서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는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왜냐 이런 걸 보면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보면 살면서 내가 막 치우쳐가 자기만 어렵다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까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만케 하느냐. 지가 무슨 어려워. 지가 무슨 지혜로. 그저 나는 하나님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 감격에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의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을 믿은 그걸 어렵다는 것이지 그 행위를 어렵다 하지는 않아. 자, 한번 속으로 따라해 봅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감사하고 그 사람이 감격하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율법 행위를 어렵다 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예? 그렇죠? 자, 잘 기억하세요. 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떤 율법적 성경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율법적 행위를 어렵다 하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뭐를? 거기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을 뭐라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어렵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는 사람은 무슨 말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맞아요? 아까 바리새인 같이 자기 몇 가지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게 여러분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자랑하는 게 그게는 하나님 앞에는 그 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를 불이라고 해요. 불이 그래. 아까 로마서 1장 10절 밑에 하나님 진노가 불의를 쫓아서 하고 바로 불의부터 시작되잖아. 그지? 불의가 뭐예요? 김영희 선생님 말해봐. 불의를 쫓아서 불의가 뭐야? 응? 줘봐. 불의 죄하고 좀 다르잖아. 불이 뭐야? 그동안 배운 게 있잖아. 좀 알긴 아는데 표현이 잘 안 되나? 율법 행위를 하는 거, 자기 중심. 율법 행위를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그지? 하나님에 의해 감사하고 선을 사랑하는데, 바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율법을, 요거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네? 또 이게 주님 감사하는 길이네? 이래 할 때, 그거는 율법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하는데, 요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네, 감사하겠네 하는, 그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죠?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어디고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랬잖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하니까 요 60계명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짐이 아닌 거야. 그러나 감사나 사랑, 감격이 없으면 그게 뭐가 돼버려요? 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부모를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짐이 안 되는데 도덕적으로 부모를 잘 섬겨야지 이러면 짐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 떠나 살아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막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 돈을 떼서 내 살기도 힘든데 부모한테 뭘 드리려는 게 너무 힘드네. 이게 벌써 도덕적으로는 아는데, 그죠? 그 부모에게 뭘 떼서 보낸다는 힘든 거야, 힘든 거, 그지? 전화를 한 번 더 해드리는 것도 힘든 거야, 그지? 근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했으면 힘든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 벌써 감사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자 아까 그거 해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 5장 4절. 자, 율법 안에서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야, 전체는 무슨 게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자. 이거 완전히 진짜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게.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아까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라는 거는 말씀대로 살기는 사는데 껍데기가 근데 자기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한 게 불이야, 불의. 그러니까 불의라는 사람들은 죄인지 몰라, 처음에 그게.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하는 줄 알거든. 아까 세리가 뭐라 했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세례 드린다. 그게 의로만 알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사랑에 했기 때문에 의가 돼요, 불의가 돼요. 그거는 불의가 되어 버리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뭐 했는데 또 나를 위해서 했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면 그 벌써 그 의가 안 됩니다. 뭐가 되죠? 예? 의는 의인데 불의가 돼 버려. 의가 아니지. 불이니까. 저하고 말씀을 어긴 거하고 좀 껍데기 말씀 어긴 거하고 좀 다릅니다. 불의는 알겠죠? 자, 죄는 껍데기도 말씀이 어긴다는 증거고, 그렇지? 근데 불의는 껍데기는 율법을 지킨 것 같은데 속은 뭐죠?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라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했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라 했어요. 그게 어디 보자. 그거를. 예? 불법이라 해서 불법 그래. 불법 불의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법을 아니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불법이라고 했어. 나 또 모른다 했어. 그죠? 그러니까 꼭 뭐가 똑같은가 하면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기 위해서 딱 해놓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어요. 목사님 위해서 했어요. 이러면 속으로 지 자랑하려고 했지. 또 뻔히 알면서 자랑하니까 더 밉상이 되겠지. 그죠? 가만히 있는 게 도로 낫지. 그지? 그런 식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하나님 의를 배워도 모르는 거야. 그지? 불의를 하면서도 그게 은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구분이 좀 잘 돼야 돼. 자기 의를 세우려.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인간에 있다는 믿음의 읍밖에 없잖아.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읍밖에 없잖아.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누구지? 아브라함에게 로마서 4장 5장 때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했다고 받았다 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했어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자기 의를 모르고 하나님 의를 모르는 거야. 나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쏟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 감사를 모르는 거야. 그지? 하나님 의를 모르고 뭐만 알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 의만을 알고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무슨 말 아니겠어요? 무섭죠,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고 율법의 마침이 된다. 여기 로마서 3장 20절은 바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며 하고 밑에 가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한 의. 율법을 예수님이 지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뭐죠? 율법의 완성이거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의 한 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한 의 예수님 선지자하고 뭐야? 율법이 말한 사람이라고 한번 봐요. 10장 3절.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이게 자꾸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또 모르고 하기 때문에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자,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누구예요? 예? 예? 율법으로는 어렵다, 육조가 없다 했잖아.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 아까 예수님 율법이 마침이 됐다고 아까 몇 장에 나왔어요? 10장 4절에 나왔지. 그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해서 이룬 의미다.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율법과 선지 증거받아가 우리가 이 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22절 해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미칠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 그렇죠, 맞죠, 그죠? 자,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믿었다면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구속하기 한 모든 그 사랑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알고 믿는 거예요. 알겠죠? 예. 감사가 없고 사랑의 감격이 없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이제 시작만 한 거지. 그게 감사의 감격이 사랑의 감격이 해야 그게 제대로 아는 겁니다. 알아도 아직 뭐라고 했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 감격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믿는다는 게 거기까지 가야 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의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의밖에 의를 믿어야 되는 이게 모든 생활 속에서 있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군데 나옵니다.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게 영적 예배 생활입니다. 영적 예배 생활.